고린도전서 15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몸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몸의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단락을 세 줄 그리고 첫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미래에 있을 부활이 현재의 삶에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과 부활을 부인하는 행위의 위험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관행입니다. 이 관행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도 죽은 자의 가족들이 세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옛 종교에서 비롯된 사상이나 의식을 혼합해 만들어낸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이 꽤 굳건히 믿고 중요시했던 관행을 예로 들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과 관련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예식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하면서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왔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죠. 먼저는 이겁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어왔습니다.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어왔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어왔고요. 그리고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늘 몸의 부활을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쳐 왔어요. 그게 말이 되니 안 되니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해요. 아니면 몸의 부활을 가능하니 기니 아니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걸 못 믿겠다 말하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몸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논쟁의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몸의 부활을 늘 가르쳐 왔어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요즘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랑 관련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교회는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따져야 되는 거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거 그건 싫다든지 그게 왜 죄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아무리 무슨 단어를 이리저리 돌려서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가르쳤던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논쟁은 다른 방향에서 와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때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몸의 부활을 가르친 적이 없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몸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교회의 진리, 적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바깥에서의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부활이라는 거, 그건 뭐요? 그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예, 몸의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참 믿기가 어렵네요.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아니면 이전부터 몸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여지껏 바울식으로 말하면 부활을 믿어왔고요. 부활을 믿어왔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왔던 걸 보면 교회가 몸의 부활을 믿었던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와서 교회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보라는 거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기라는 게 첫 번째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너희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세례받지 않냐. 부활이 없는데 왜? 몸이 부활할 것도 아닌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뭐를 하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냐, 교회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지, 죽어서 다 끝이면 그게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여하고 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기라는, 근데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조금 잘 안 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약간 비슷한 게 있다면 뭐 카톨릭 사람들이요, 뭐 옛날에 면죄부 같은 거 샀었어요. 생각나시나요? 면죄부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은 뭐 연옥이라는 데 갑니다. 연옥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다 씻어요. 잘못했던 것들을 다 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죄가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기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요. 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다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죄의 무게들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는 방법은 거기에 알맞는 형벌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조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그 죄값을 치러요. 치르고 나면 뭐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죄부는 뭐냐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 죄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송금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송금이 되는 거예요. 송금이 돼서 들어왔네, 얼마 들어왔으니까 얼마 까줘요. 그러니 받을 게 뭐 100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땅에서 뭐 한 90쯤이 송금이 되면 10만 받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면죄부가 갖고 있었던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뭐 얼마나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바로 가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연옥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고 힘들어 하실 거, 그거 내가 여기서 뭘 좀 드리면 거기 있는 거서 가벼워져서 하늘나라 가신다 그러면 그거 내겠죠. 그걸로 그렇게 해서 뭐 그것들을 막 찍어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과 좀 멀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뭔가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먼저 확인할 건,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가 있었어요. 죽은 자와 관련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는데 뭔가 죽은 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받는 세례가 있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뭐였는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돌아가신 분이 미처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세례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뭐 상황이 급박해서 갑자기
예수를 딱 믿었는데, 믿고 뭐 거동도 불편하고, 보통 교회에서,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받기 전에 뭐 적어도 한 뭐 다 같지는 않지만요,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서는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한 2년쯤 걸렸답니다. 2년, 세례 받으려면 2년 걸려요.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 건지 한 2년 동안을 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좀 아니지만 성찬에도 참여를 못해요. 그냥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떡을 떼는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쓱 나갑니다. 아니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다른 곳으로 모이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 그렇게 합니다. 2년, 보통 2년 그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 2년의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분명히 신실한 분이신데 뭐 시간이 그렇게 안 된 분들 있죠. 신앙을 배우다가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 뭐 그냥 믿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조금 섞인 거죠. 이런 분들, 미처 기회가 없었던 분들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던 관행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면죄부랑은 좀 다르죠. 그냥 믿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지만 죽었는데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우리 그냥 막 사셨던 그 양반이 하나님 나라가,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거 지운다고 그러고 못 지웠네요. 미처가 빠져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 불신앙도 어쩌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였나 하는 의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뭐가 됐든지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세례를 받는 거,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례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언 같은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얘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자녀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말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 보통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부모님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만날 일도 없는데, 내가 내 부모님이 남기신 그 유훈이라고 그래야 되나? 유훈을 내가 따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우리가 보고 그분들 부활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그죠? 부모님들 때문에 신앙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 그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인가? 이게 다 가능성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가? 아니면 어차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주는가,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 죽은 자, 그걸 그냥 죽을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하러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뭐하러 세례를 주냐고, 뭐하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살다가 믿고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왜 세례를 주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그냥 딱 설명은 잘 안 됩니다. 제일 그냥 쉽게 확 그냥 해버리는 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약간 이상하고 먹는 게 섞여서 그냥 죽은 사람들, 믿지 않고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에 세례를 받을게요. 그럼 세례를 받고 그랬나 보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그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애를 쓰는 방법에 정답이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뭔가 세례라는 일을 하는데요. 방식은 어떻게 설명할지는 여러 가지죠.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거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일을 하냐라고 지금 하나 가져다 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늘 이러지 않았냐? 죽은 자를 부활을 믿었기 때문 아니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에 하는 일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기는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둘은 훨씬 더 쉽습니다. 첫 번째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눈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걸 느껴요. 이제 좀 가까이 오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둘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둘째,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로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함은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뛰어난 담력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면 그가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에 힘쓰겠습니까? 누구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극단적인 핍박과 순교의 위기를 겪어본 체험을 예로 들며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런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도 생명을 내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냐?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 아니냐? 부활을 믿으니 그렇게 하는 거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생명을 무릅쓰고 왜 생명을 걸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걸어도 생명을 걸면 안 되죠.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생명은 그거 하나면 끝이라면 그건 걸 수 없는 겁니다. 무릅쓸 수 없는 거예요. 무릅쓸 수 있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생명을 무릅씁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왜요? 정말로 죽어도 이제 부활하는 다른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돈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떨려요. 왜냐하면 이거 걸고 나서 잃어버리면 다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못 거는 거죠. 노인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돈을 잘 못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걸면 젊은 사람들이야 뭐 망해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다예요. 이거 걸고 나면 이거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살짝 그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등쳐먹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얘기하면은 더 화가 나니까 그만하고요. 때마다 위험을 무릅써요. 때마다. 여기 보셔요. 여기 본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냥 생명을 걸어놓는 게 아니고요. 때마다 위협을 무릅씁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위험에 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냥 때마다 그냥 능동적으로 그냥 계속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위험한 곳,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에 계속 때마다 머리를 들이미는 거. 그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느냐? 사실은 바울이 자기에게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 것 같냐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위기가 처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동적입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나중에 한 걸음 내딛게 나오지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요. 위험한 자리가 와도요 피하지 않아요. 때마다 그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로 가지. 그 위험이 막 쏟아질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무모하게 허튼 일에 생명을 무릅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는 내가 생명을 무릅쓰고 때마다 가요. 한번 위기를 넘겨서 어이구 살았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한 일 닥쳐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다행이다. 이제 절대는 그거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또 와도 또 때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한번 죽을 위기를 넘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그 위험으로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거기에서 내 생명이 다 사라진다 해도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위험한 곳,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죽어야 되는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내가 죽는데요, 내가 날마다 죽는 자리로 나는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부활을 믿기 때문 아니냐고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위험을 닥치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위험을 무릅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죠. 위험해도 나는 가요. 그리고 내가 몽땅 다 탈진해서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도 갑니다. 사람들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위험을 무릅쓰는 거 그거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고, 탈진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루만 살 것 아니지 않냐고. 하루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몸을 사리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위험하게 자기를 다 쏟아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몸의 부활을 믿고 또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릴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생명이 점점점 더,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얘기하셔요. 그 열매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누릴 열매와 생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삶 그리고 내 생명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피하고 도망가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죠. 죽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쩌면 나는 부활의 삶을 매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았고,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곳을 때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탈탈 털어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쯤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러죠.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은 바 된 것 같다고. 관제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다 붓는 것처럼 내가 다 부어진 것 같아요. 달달달달 이제 다 부어진 것 같대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한 일,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난 또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상을 향하여 나는 이제 또 달려간다고. 내가 또 쫓아간다고. 염려할 것 많고 그리고 걱정할 것 많지만 나 그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주가 나에게 주신 평강과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렇게 걸어간다고. 다 없어져서 탱탱 비어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채우셔서 나를 부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다 탈탈 털어도 또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걸어갈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부활로 날 일으키실 걸 믿기 때문이요.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이 끝나도 주가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 내 삶을 몽땅 다 부어도 주께서 또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닮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바울을 닮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바울은 누구를 따라요? 나는 예수를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바울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닮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때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십니다. 피해서 한번 위기를 딱 잘 됐다. 근데 내가 다시는 글로 가나 봐라, 그러지 않으셔요. 때마다 위협을 무릅씁니다. 꾸역꾸역 그 길로 가셔요. 날마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위험도 탈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십니다. 채우십니까? 예, 채우죠. 나의 잔을 높이 들어요. 채우셔요. 주께서 내 잔을 채우십니다. 주께서 내 잔을 채우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도 그래요. 운동 경기도
탈진할 것처럼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로 저러다 죽을 것 같다 하고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축구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데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옆에서 주머니 손 넣고 삘삘 대고 다니는 애들, 모르겠어요. 뭘 위해서 그 힘들을 남겨놓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축구가 재밌겠습니까?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일도 재미없어요. 정말로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렇게 감격으로 살아가는 건 어쩌면 이렇게 몽땅 다 부은 그 삶입니다. 축구를 보면 재능이 많은 녀석들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잘합니다. 잘해요. 잘하죠. 하지만 재능도 좀 있지만요, 그냥 마음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축구 선수들 중에도 프로라고 그래도요, 축구를 하는데 얘는 그냥 축구의 진심이에요. 진짜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요. 그래서 가끔 게임이 안 풀리면 막 울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뒹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축구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또 안 울기도 합니다. 안 울어도 그냥 보면 알아요. 쟤는 축구를 사랑하고 진심이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도 아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걔는 축구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구가 행복해요. 인생이 행복한 거죠. 내가 재능이 많아서 돈 받는 거, 그건 돈이 행복한 거지 축구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은 하나야.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사명이, 내 부르심이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 인생이 충만한 게 아니죠. 그냥 돈이 있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있는 거지 내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건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살아가요. 부활을 믿는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러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 쏟아내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인도하신 건 우리의 헌신을 뽑아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빨대 꽂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게 니들도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정말로 참된 삶이고 어쩌면 그게 재밌고 그게 훨씬 더 온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교역장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로 능동적으로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부어낼 수만 있으면 몽땅 다 부어내는 그 자리에 간 것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요. 제가 여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여름에 진짜 잘 놀았습니다. 어디서 놀았냐면 인하대에서 놀았어요. 인하대 여름방학 때 아침에 한 8시, 9시쯤 가요. 그러면 해가 길죠. 7시, 8시까지 놀아요. 애들이랑 농구를 하면서 놀면은 더워서 땀이 엄나하게 납니다. 농구게임 하나 뛰고 나서 우통 벗어서 이렇게 짜면 땀으로 이제 땀이 쫙 나오죠. 그러면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거 빨고, 그 다음에 수도 꼭지에다 입을 대고 그냥 물을 그냥 있는 대로 막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빨아서 그걸 또 입고 또 하고, 또 끝나면 또 쫙 짜고 또 그러고 놀아요. 탈진의 자리요. 정말 그러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리로 달려가죠. 왜 그 힘든 일을 하러 가려합니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거기 가면 친구들 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탈진할 때까지 쓰러져 노는 게 좋아요. 저는 좋고 엄마는 싫고 그렇죠. 엄마는 싫고 그렇죠. 날마다 죽는 일, 여러분들 그 일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이 즐겁고 그리고 또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로 부르셨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용감무쌍해서 바울도 용감무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죽은 자들이 몸에 부활할 것을 믿기에 이렇게 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선하게 살아요. 그리고 의로움으로 삽니다. 죄 짓지 않아요.
그건 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면 이 세상에서 삶을 절제와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되도록 많이 즐기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다음날 맹수들과 잔인한 경기를 앞둔 검투사와 같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경기 후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검투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은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세상 쾌락을 즐기는 악한 사람들은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분별하여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삽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절제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쾌락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건과 절제, 끝까지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저도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 인생이 여기가 끝이라면 까짓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쾌락주의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염세주의로 살아가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 거죠. 내일 죽는데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 늘 그 밤에 술 먹고 술 마시고 온갖 쾌락에 젖어서 그 다음 검투사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흥청망청 살 거예요. 흥청망청 살 겁니다. 쾌락을 쫓으며 살 거예요. 죄를 짓는 삶이 당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마셔요. 거기 33절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악한 동무들은 왜 악한 동무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 친구들은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게 어쩌면 당연하고 그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꼭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일 종말이 오면 그냥 소고기 다 사셔요. 아마 근데 마트마다 소고기 다 떨어졌을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종말이라면 아마 살 수도 없겠지만 사과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냥 소고기 사 먹고 즐겁게 놀고 그게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셔요.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에 속지 마셔요. 우리는 그 대신에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 그것을 믿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우리가 끝까지 선함과 의로움 그 경건함으로 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몸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몸에 부활이 없는데 왜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삽니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합니까? 왜 죽은 자에 관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씁니까?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달리 사는 이유, 사실은 바울이 달리 살기를 도전하는 거죠. 달리 사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 달리 사셔요. 하지 말고 속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마셔.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악한 동무들,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동무들을 이 부활의 귀한 믿음,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는 방식은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달리 행동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삽니까? 그리고 그 달리 사는 이유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까? 바울처럼 그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그리로 갑니까? 나 자신을 몽땅 다 쏟아붓는 일, 사람들은 다 피하지만 나는 그 일로 달려갑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쾌락 대신에 선하고 의로운 것 쫓아갑니까? 세상의 칭찬과 박수 소리 대신에 정말로 절제와 경건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살아갑니까?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태도예요.
세상이 자꾸 따라오라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셔요. 속지 마셔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화요일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곳서부터가 그런 거예요. 화요일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 지금은 아닌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콜라텍에 여나요? 콜라텍에 안 가셔요. 거기 안 가셔요. 그죠? 거기 안 가셔요. 세상에 뭐 쾌락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셔요. 뭐 나를 부르는 여러 군데가 많지만 나는 세상이 부르는 것 말고 주님이 부르는 데 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경건하게 그리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얘기하고 그것들 따라 살아갑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과 달라요. 달라요.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시작.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구역장, 이거 고생 사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고생 사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차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청춘을 여기다 들이셨어요. 구역장님들 오래 구역장 하신 분들 계십니다. 수십 년을 구역장 하셔요. 10년, 20년 구역장을 한 번 사서 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구역장이 되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고 사서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래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나오시고 또 격려하셔요. 속지 마셔요. 여러분들 동창이 얘 너 미쳤어 라는 말에 속지 마셔요. 고생 사서 하는 일,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 마셔요. 남들 잘 나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셔요. 뭔가 투기하고 뭘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셔요. 뭐 조금만 속이고 조금만 나쁜 짓 하면 뭐 괜찮아진다라는 이야기에 속지 마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몸의 부활, 주 앞에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끝까지 선함과 의로움 놓치지 마시고 또 이 일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셔요. 적어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여기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시고 또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제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예, 격려. 또 부탁하셔요. 저를 격려해 주셔요. 저를 격려해 주셔요. 저를 격려해 주셔요. 예, 격려해 주십시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면서 즐겁게 또 힘차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릅니다. 속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삶을 향하여 이게 뭐냐고 묻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때처럼,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방식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기에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정말로 예수님이 온 마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며 이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동무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복이 될 것을 또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힘찬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또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